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차별과 배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시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잡초예요. 잡초. 예. 겨우내 씨앗을 품고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높이 자라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사람들은 잡초라 무시하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이름이 있건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입니다. 꽃이 피어도 예쁘다 바라보지 않고 단풍이 들어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뽑아내고 끊어내어 허리가 꺾이고 잘리기 일쑤입니다. 숱하게 밟히고 끊어져도 심지어 뽑혀도 잔뿌리라도 뻗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오늘 내리는 비와 내일의 햇살 속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르시는 주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잡초를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차별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모든 식물들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죠.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잡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잡초들은 다른 꽃들이나 곡물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차별하고 화단이나 밭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배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르시는 그 고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잡초들을 바라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잡초가 나의 인생 같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전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원망이 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그 잡초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차별받고 배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응답을 얻는 믿음. 첫 번째 비결은요. 응답을 얻지 못할 때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훨씬 지나서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도시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때의 이야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아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소리질러 외치나요?
아주 다급할 때, 그리고 간절할 때, 이 여인은요 정말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간절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외친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대로 한가운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면 웬만한 마음으로는 그러기가 힘들죠.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 이상의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되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노력을 했겠죠. 그 전에도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방법을 써도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앞뒤 따지지 않고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도 전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평소에 이런 여인들이 가까이 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녀의 외침을 들으셨거든요.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시던 길만 계속 가고 계세요. 그러자 이 불쌍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가던 길만 가세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주님께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문제 초기 상태이거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좀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뭔가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보다.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고 너무나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구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어떤 때냐면 차라리 제 문제면 괜찮은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걸 봐요. 그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이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200%, 300%의 힘을 내서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울부짖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도 여전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여인도 평소 같으면 주님께서 먼저 이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을 텐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주님이 전혀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라면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 뭔가 좀 해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어 성경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흥분했었는데 원어 의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드린 이 내용은요. 보내라는 건 똑같아요. 빨리 보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주님 빨리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고쳐서.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 여인이 귀찮은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이요. 너무 끈질겨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주님이 외면하시면 그냥 좀 포기하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쫓아오면 괜찮은데 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울부짖으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조치라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좀 이해는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유다와 갈릴리에서 제자들은요 잠시도 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쉬지 않으셨거든요. 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라 주님도 힘드셨지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유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외국 땅으로 나아갔어요. 이쯤 오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안식과 그런 여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이게 너무 성가시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 좀 내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럴 때 터져요. 안 그래도 주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서운함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우리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사실은 주님께 서운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 서운한데 주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대요?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형상인 거예요. 네. 옆에서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달리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마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이 여인이 힘들었을 텐데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을 더욱더 아프게 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불쌍한 여인, 정말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여인, 주님이라도 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여자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계속 쫓아가실 것 같으세요? 네? 여기서 멈추실 것 같죠? 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다가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 외면하시니까 나도 그 주님 외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도 잘해주시고 우리 김 집사, 이 집사는 맨날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복과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도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게 사실이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챙겨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나만 차별받고 나만 폐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 구하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응답받는 믿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어야 해요.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은 주님의 차별, 주님의 거절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자격이 없다, 나는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만해,
나는 공로가 있어. 이러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잘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구합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의 태도가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무익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돼요. 사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앞에 서 계신 분,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전적인 믿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주님이랑 너무 달라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공평하셔서 차별이 없으셔서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오늘은 이 주님이 너무나 차갑고 심지어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득히 안겨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돈은 없어도 살아요. 실패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잘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지거든요. 네.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버릴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떠나도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건 그렇지 않으시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여인은 정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요, 이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된다고 해도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같아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성전에 뭐로 있어도 좋다고요? 문지기로. 네. 근데 여러분, 누가 화장실 청소시키면 열받죠? 교회에서. 네. 나한테 이거 하라고.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주님으로 인정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높여져야만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을 거절해요.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주님은요, 이 여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진짜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원정 현장 학습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확인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아주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완고하고 완악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거꾸로 오늘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리 간구해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소외시키고 차별시키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학습장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주인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구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응답받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이시라니. 또 여러분이 주님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로 인정받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여겨져도 주님께만 속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약속 밖에 있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님도 이렇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주의 곁에 두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엇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알고 내가 이것이 나의 공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고 주님 그렇게 고집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야 하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어리석은 신앙인이 바로 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차별받는 것 같고 내가 배제당하는 것 같아서 나는 분노하고 나는 주님을 거절하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나의 어리석은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주님의 옆에만 두신다면, 주님 그렇게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신다면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묶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크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주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주님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외치지만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히려 주님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이 여인과 같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를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어떠한 세상의 물질과 유익들을 얻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성전의 문지기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되어도 주님 좁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 옆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자격 없는 자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통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나의 공로인 것 같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마만큼 내가 성과를 이루었다고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딸, 그 딸도 어찌할 수 없었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던 이 무익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찾아서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늘 낮아짐으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격 없는 자, 무익한 자라도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으로, 더 낮아지는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갈 겸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